오늘 말씀은 예수님이 광야에서 40일 금식하시고 이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시는 내용입니다.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실 때 하늘이 열리고 내가 사랑하는 아들이라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성령이 비둘기처럼 임하면서 예수님은 하나님에게 충만한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성령이 은혜가 충만한 예수님을 몰아가신 것이 광야예요. 여러분, 큰 은혜를 받았다고 천국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성령 충만하다고 에덴 동산이 되는 게 아닙니다. 은혜를 받고 난 다음에도 시험이 기다리고 있어요. 이것이 우리의 인생입니다. 예수님이 광야에서 40일을 금식하시고 이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셨어요. 여기서 중요한 것은 예수님이 40일을 금식하시고 기도하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 하나님이세요. 전능하신 하나님이 40일을 금식하고 기도하셨다는 거예요. 놀라운 일이죠.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도와주지 않으면 정말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예수님도 사역을 시작하면서 기도하셨어요. 기도가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맡겨진 일을 감당할 때 처음에는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시작합니다. 과연 내가 잘할 수 있을까? 그런데 처음에 하는 일들이 좀 서툴러도 계속 하다 보면 일이 잘 되기도 해요. 그런데 문제는 일이 잘 되면 점점 기도가 줄어드는 거예요. 나중에는 기도하지 않아도 일이 잘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것이 교만인 거거든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내 힘을 믿는 것이 교만인 겁니다. 시편 127편 1절과 2절 말씀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바수꾼의 깨어 있음이 헛되도다. 너희가 일찍이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음이 헛되도다. 여러분, 하나님이 지켜주지 않으면 우리의 모든 수고는 헛되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이런 사실을 알려주시려고 예수님이 40일을 금식하며 기도하셨다. 이걸 이야기하는 겁니다. 전능하신 예수님도 금식하며 기도하셨어요. 이걸 우리에게 보여주신 겁니다. 여러분, 기도해야 돼요. 교만하지 않으려면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려면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이 마귀의 시험과 공격을 이겨낼 수 있어요. 예수님처럼 승리할 수 있는 겁니다. 오늘 말씀이죠. 마태복음 4장 1절과 2절 말씀이에요. 그때 예수께서 성령에게 이끌리어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사 40일을 밤낮으로 금식하신 후에 줄이신지라. 예수님은 성령에 이끌리어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셨습니다. 여러분, 광야는 아무것도 없는 것이에요. 사람이 살 수 없어요. 사람이 살아가는 필요한 모든 것들이 완전히 끊긴 곳이 바로 이 광야입니다. 그래서 이 광야는 마귀가 우리에게 시험하는 곳이에요. 마귀는 광야에서 하나님을 부인하게 만들어요.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방법과 하나님의 길을 거부하고 마귀가 원하는 대로 시험하기 가장 좋은 곳이 바로 이 광야입니다. 욥이 마귀에게 시험을 당해서 광야 같은 삶을 살았어요. 욥의 아내는요, 그 광야를 견디지 못했어요. 시험에서 실패한 거죠. 그래서 남편 욥에게 차라리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라 이렇게 말하고 도망가 버립니다. 마귀가 광야에서 예수님에게 했던 말들이 이런 거예요. 마귀는 광야에서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길이 아니라 다른 길을 알려줍니다. 그런데 이 광야는 막다른 길이에요.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길입니다. 그래서 마귀가 보여주는 길을 부정한다라는 거, 이게 너무 어렵고 힘든 거예요. 예수님은 광야에서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셨어요. 그런데 중요한 말씀이 있습니다. 성령에게 이끌려 이 말씀과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셨다, 이 말씀이에요. 마귀가 시험하는 광야로 예수님을 이끄신 분이 바로 성령님이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다 보면은 하나님이 왜 이렇게 하십니까? 의심할 때가 있어요.
정말 우리의 인생이 공고해요. 안 풀리는 거예요. 문제투성입니다. 그런데 마귀는요, 그때를 이용해서 우리를 시험하는 거예요. 광야의 그 막다른 길에서 하나님을 시험하고 하나님의 뜻을 거부하게 만드는 겁니다. 마귀는 우리에게 하나님보다 더 의지할 것을 만들어 놓았어요. 사람을 의지하게 만들고 돈을 의지하게 만들고 다른 것을 의지하게 만들어요. 그것이 광야거든요. 그런데 그런 곳으로 성령이 이끌고 가셨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를 시험하기 위해서예요. 여러분, 성경에 나오는 신앙의 사람들은요, 광야를 거쳐갔습니다. 아브라함, 모세, 다윗, 바울, 하나님의 사람들은요, 모두 광야를 왔다 갔어요. 그런데 신앙의 인물들만 그런 게 아니에요. 우리의 인생도 광야를 통과해야 됩니다. 여기에는 예외가 없어요. 모두가 광야를 경험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믿지만 솔직히 하나님만 믿고 살아가는 게 아니에요. 때로는 돈을 믿어요. 돈이 없으면 실망하는 것이고 돈이 많으면 걱정이 없어요. 때로는 자녀를 의지합니다. 자녀가 잘 되면은요, 부모도 행복한 거예요. 근데 자녀가 안 되면은요, 같이 괴로운 거예요. 그러니까 자녀들 때문에 부모의 마음이 왔다 갔다 합니다. 부족함이 없는 환경이 때로는 하나님보다 더 든든할 때가 있어요. 일이 잘 되고 형통하면은요, 내 자신을 더 의지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요, 광야에서 이 모든 것을 철저하게 끊어 놓으셨어요. 하나님이 광야에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찬송가의 가사처럼 천부여 의지 없어서 손들고 옵니다. 하나님 앞에서 항복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말고 은근히 의지하고 믿었던 이 모든 것에서 두 손을 들고 하나님 앞에 철저히 의지하는 것이 바로 이 광야인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광야에서 믿음이 없으면 하나님을 버릴 수 있고요, 믿음이 있으면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겁니다. 이건 우리의 선택이에요. 우리의 믿음이 달려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광야에서 잘 선택해야 됩니다. 광야에서 이기는 법을 배워야 돼요. 오늘은 이 광야에서 이기는 법을 배우겠습니다. 광야는 히브리어 뜻이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곳, 이런 뜻입니다. 말씀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광야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어야 이길 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떻게 이럴 수가 있느냐, 이런 탄식하는 곳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아야 되는 겁니다. 이것이 진짜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하나님으로 살 수 있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충분히 살 수 있는 사람이 사탄과 세상을 이길 수 있는 겁니다. 승리하는 인생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저에게도 광야가 있습니다. 시험거리가 얼마나 많은지요. 하나님이 어떻게 이럴 수가 있느냐, 여전히 괴로워하고 있어요. 내 신앙의 자존감이 많이 떨어져 있어요. 그래서 내 믿음이 진짜 믿음인지 의심이 될 때가 있어요. 그렇게 우리는요, 광야에 갇혀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광야가 앞으로도 계속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죽을 때까지 있는 겁니다. 우리가 천국에 갈 때까지 이 광야의 삶은 끝나지가 않는 겁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잖아요. 험난한 광야를 지나오신 분도 있지만 앞으로 우리의 삶에는요, 계속해서 이 광야가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그 광야에서 하나님을 만나야 되는 거예요. 광야에서 만나는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입니다. 진짜 하나님을 만나면 광야는요, 더 이상 광야가 아니에요. 그래서 찬송가 438장의 가사처럼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초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것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높은 산 거친 들 같은 광야가 여전히 우리의 삶이지만 내 주 예수님 모시고 살아가는 것이 하늘나라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 나라로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마태복음 4장 3절과 4절 말씀이에요.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나와서 이르되 너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명하여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을 때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마귀의 첫 번째 시험입니다. 40일 금식하셔서 배가 고프신 예수님에게 돌을 가지고 떡을 만들려고 합니다. 여러분, 이 마귀가 머리가 안 좋은 것 같아요. 배가 고프신 예수님에게 돌을 줄 것이 아니라 이 마귀가 떡을 주면서 먹으라고 한다면은 이 정말 거부하기 힘든 시험이었거든요. 그런데 떡을 주는 것이 아니라 돌을 가지고 떡을 만들어 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시험에서 마귀가 노리는 것이 있습니다. 삶의 우선순위예요. 순서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마태복음 6장 33절에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예수님은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고 그리고 먹으라는 거예요. 그런데 마귀는 먼저 먹고 그 다음에 하나님 나라와 의를 구해도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먹고 하는 거하고 하고 먹는 거하고 이거 엄청난 차이가 있는 겁니다. 마귀는 자기 배부터 채우는 사람은 절대로 하나님 나라의 그 의를 구하지 않을 것이다. 이거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에게 이런 시험을 한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순서를 잘 정하기를 축복해요. 먼저 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40일을 굶어서 죽게 되어도 먹는 것보다 하나님이 먼저였으면 좋겠어요. 하나님과 말씀에 대해서는 어떤 것도 양보하지 않는 그런 믿음이 우리에게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처럼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다. 이렇게 당당하게 외치며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먼저이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먼저야 됩니다. 마태복음 4장 5절과 6절 말씀이에요. 이에 마귀가 예수를 거룩한 성으로 데려가다가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이르되 너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어든 뛰어내리라. 기록되었으되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사자들을 명하시리니 그들이 손으로 너를 받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리로다 하였느니라. 마귀의 두 번째 시험이에요. 시험하는 장소가 중요합니다. 시험 장소가 성전이에요. 여러분, 성전에서 시험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 교회에서도요, 시험거리가 많아요. 마귀는요, 이 강대상 위에도 있어요. 목사라고 장로라고 권사라고 집사라고, 여러분 이거 안심해서 안 됩니다. 3대가 그리스도인이라고, 내가 모태신앙이라고, 여러분 이거 안심해서 안 돼요. 마귀는 이런 거와 상관없이 돌아다니면서 공격해와요. 거룩한 성전에서 벌어지는 일들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방심할 수가 없는 겁니다. 마귀의 두 번째 시험은요, 성전에서 뛰어내리라고 합니다. 그래도 죽지 않는다는 거예요. 다치지 않을 것이니까 뛰어내리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마귀가 예수님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시험을 해요. 기록되었을 때. 마귀도 기록된 말씀을 가지고 시험을 해요. 여러분, 마귀도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시험을 합니다. 성경을 이야기한다고 해서 다 천사가 아닌 거예요. 마귀도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시험을 해요. 이 마귀가 노리는 것은요,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여기에 중심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하나님이 사자들을 보내서 손으로 받들어 줄 거다. 이렇게 유혹했어요. 여러분, 이 마귀가 노리는 것은요, 십자가입니다. 마귀는 예수님이 십자가를 두려워했어요. 무서워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든 이 십자가는 막으려고 하는 거예요. 마귀가 유혹하는 말을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그들이 손으로 받들어 줄 거다. 이 말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십자가하고 받드는 거하고 이거는 반대입니다. 마귀는 예수님에게 받드는 것을 유혹해서 십자가를 잃어버리게끔 만들고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요, 이 마귀의 시험에 넘어가지 않으셨어요. 예수님은 받드는 것을 버리셨습니다. 십자가의 길을 택하셨어요. 그리고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는 이 구속의 사역을
감당하셨던 겁니다. 여러분, 마귀의 시험은요, 우리에게도 있습니다. 교회는 이 시험을 이길 수 있어야 돼요. 우리가 져야 할 십자가가 있어요. 목사가 져야 될 십자가가 있고요. 성도들이 져야 할 십자가가 있어요. 그런데 십자가를 버리고 받들기만을 원한다면 이 마귀 시험에 빠지는 겁니다. 십자가를 감당하는 성도가 되지 않으면 우리는 받드는 것에 익숙해져 가지고 교만해지는 거예요. 대접받기를 좋아하게 됩니다. 자기를 자랑하고 내 힘과 능력을 자랑하고 대접을 받기를 좋아하게 되어 있어요. 그렇게 받기를 바라서 목사가 되고 장로가 되고 권사가 되려 한다면 교회는요, 능력을 잃어버리고 맙니다. 여러분, 교회 능력은 대접을 받으려는 그 능력과 달라야 돼요. 세상의 능력은요, 돈과 힘으로 대접을 받으려고 해요. 힘 있는 사람이 대접받고요, 돈 있는 사람이 대접받는 거, 이거 당연한 세상입니다. 그런데 교회의 능력은요, 십자가에서 나와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교회들은 세상처럼 대접받는 것에는 거기서 능력을 찾으려고 해요. 성도들의 숫자가 많아도 십자가를 지는 성도가 없으면 그 능력 없는 교회입니다. 우리는요, 성도들의 숫자를 계산하고 교회 크기를 계산해서 대접받으려고 해요. 그것이 교회의 자랑이고 능력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교회의 진짜 능력이 없어지고 말았어요. 교회는 맛을 잃은 소금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에게 교회가 밟히는 거예요. 조롱받는 교회가 되었어요. 마귀의 시험을 이기지 못하는 교회와 성도들이 되어버린 겁니다. 여러분, 저는 목사로서 대접을 많이 받았어요. 많은 사람들이 받들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대접받는 것에 익숙해져 가지고 부끄럽게도 이 십자가를 여러분 잃어버렸어요. 주님과 교회를 위해서 내가 져야 할 십자가가 분명히 있어요. 그것 때문에 목사가 되었거든요. 그런데 대접을 받고 받드는 것을 당연하게 여기면서 십자가가 두려워진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삶에서 이 거짓된 영광을 빼내야 됩니다. 영적인 거품들을 걷어내야 되는 거예요. 받들기를 좋아하는 이 거품들을 없애야 됩니다. 그래서 존경받고 인정받으려는 그 성전의 높은 꼭대기에서 내려와서 내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갔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마귀의 시험을 잘 이기기를 축복합니다. 마태복음 4장 8절과 9절 말씀이에요. 마귀가 또 그를 데리고 지극히 높은 산으로 가서 천하 만국과 그 영광을 보여 이르되 만일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주리라. 마귀는요, 천하 만국과 영광을 약속합니다. 자기에게 엎드리고 경배하면 주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마귀가 정말로 이 천하 만국의 영광을 주었을까요? 저는 아니라고 생각이 들어요. 마귀도 엎드려 경배하는 사람을요, 믿음이 없는 사람이라고 취급해버렸을 겁니다. 그 사람을 마귀도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언젠간 마귀도 배신할 거예요. 뭐 예수님도 배신하는데 마귀라고 배신 못하겠습니까? 그 사람이. 여러분, 옛날에는요, 도둑을 개가 지켰습니다. 그래서 이 도둑이 담을 넘을 때 미리 개를 죽였어요. 주로 쓰는 방법이 개가 좋아하는 음식에 독약을 넣어서 개를 죽이는 방법이에요. 그래서 이 개주인은요, 도둑에게서 이 개를 지키려고 주인이 주는 것만 먹도록 개를 훈련시켰어요. 개가 좋아하는 음식에 아주 쓴 약을 넣어가지고 주인이 아니라 다른 사람이 주게 하는 거예요. 이걸 몇 번 반복을 합니다. 주인이 주는 음식은 아무렇지가 않아요. 그런데 다른 사람이 주는 것은요, 이게 너무 써서 개가 먹지를 못하는 거예요. 이것을 반복하면은요, 반드시 주인이 주는 것만 개가 먹게 되어 있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개보다도 못한 사람들인 것 같아요. 훈련받은 개도요, 주인이 주는 것만 먹으면서 자기 생명을 지킵니다. 그런데 우리는 마귀가 주는 것인지 하나님이 주시는 것인지 이거 따지지 않고 받아 먹으려고 해요. 훈련받은 개는요, 도둑과 타협하지 않습니다. 도둑의 유혹에 넘어가지 않아요.
오직 주인에게 순종합니다. 주인이 주는 것만 먹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광야에서 굶기실 때가 있습니다. 부족한 삶이 오는 거예요. 이럴 때 이 마귀는요, 예수님에게 했던 것처럼 떡으로 우리를 유혹합니다. 하나님은 나를 굶기셨는데 마귀는 우리를 먹이려고 해요. 이것이 마귀의 유혹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마귀에게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다, 예수님처럼 물리쳐야 됩니다. 광야에서는 하나님만 바라봐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면 먹고 안 주시면은 내가 그냥 죽겠다, 이런 고집이, 이런 각오가 우리에게 있어야 되는 겁니다. 오직 하나님께 경배하고 오직 하나님만 섬기겠다. 여러분, 이런 각오가 우리에게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우리의 각오가요, 예수님으로 분명하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없으면 살 수 없다, 이런 각오가 우리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마태복음 4장 10절에서 11절 말씀이에요. 이에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사탄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으되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이에 마귀는 예수를 떠나고 천사들이 나와서 수종드니라. 예수님이 마귀와 싸울 때 사용하셨던 무기는요, 기록되었으되 말씀이에요. 말씀.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 마귀의 시험을 이기셨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 시험을 이기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말씀을 읽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 뜻을 우리가 깊이 깨닫기를 축복해요. 그러니까 말씀을 읽을 때 감동이 있어야 돼요. 말씀을 읽을 때 은혜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말씀을 읽을 때 감동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 마음으로 우리가 성경을 읽기를 바라요. 그리고 중요한 것은 말씀대로 순종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에서 능력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호수아서 1장 8절 말씀에 이 율법책을 너의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너의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너가 형통하리라. 말씀이 주시는 복을 이야기합니다. 말씀을 다 지켜 행하면 우리의 길이 평탄하게 되고 형통하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의 복이 함께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에게 순종이 있기를 바라요. 우리에게 말씀의 능력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 마귀의 시험을 이기고 우리의 믿음이 승리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합니다. 광야의 시험을 이기기를 기도합니다. 광야에서 우리 하나님 만나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먼저여야 돼요. 예수님이 먼저여야 됩니다. 광야 같은 우리의 삶에서 언제나 예수님이 먼저이기를 우리 같이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